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한 게 너무 은혜가 되죠. 여호사밧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가 기억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기도는 뭐냐면 다른 걸 다 안 하고 마치 다윗이 살아난 것 같은 기도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왕기를 그동안 이렇게 강의를 계속했는데 솔로몬을 그렇게 강의하고, 그리고 지금 왕이 몇 명 바뀌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없는 왕과 남유다의 지금 왕이 4번째 바뀌는데 처음으로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막 주님도 하나님도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너무 기쁘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14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너무 기쁘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야, 여러분, 예전에야 막 불로 임하셨지만 이제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대로 임한 거예요. 제대로 임한 거예요. 야, 14절 진짜 이거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도 감동적이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14절, 여호와의 영, 인물 색깔 넣으세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 색깔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의 영, 회중 가운데에서 인물 색깔 합시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여기까지 해놓으세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인물 색깔 해놓읍시다. 여러분, 이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유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만큼, 위때 4대 5대까지 소개할 만큼 하나님의 영에 정말 감동되어서 성경에 아예 남기는 거예요. 이 족보까지 남기는 거예요. 이 응답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15절 동그라미 넣고 별표 3개 쳐놓읍시다. 15절 동그라미 넣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색깔 색연필 듭시다. 하늘색 드시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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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놓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이 전쟁 너희 거 아니야, 내 거야. 야, 여러분, 진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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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놓으셔요. 막 느낌표 막 3개 해놓으시고 4개 해놓으시고 막 해놔요. 그냥 막 해놔. 아멘 해놓고 막. 나중에 혼자 읽을 땐 옆에다가 이제 성경 읽을 때 나중에 이거 딱 끝나면 혼자 2손 올리시고 아멘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사밧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 그들이 시드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앞에 그들을 만날 건데,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야, 진짜 멋있죠. 진짜 멋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가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근데 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호사밧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거 네 문제 아니야, 내가 처리할 거야, 너 구경만 해.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우리 진짜 같이 나가자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도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가 너와 함께 사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18절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믿음의 원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멘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심히 서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20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승리의 날. 20절 옆에 써놓으세요. 승리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승리를 주신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가시지 않을 거라고요. 온 백성들이요, 두렵고 떨리고, 그러나 믿음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고 두렵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백성들이 초록색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얼마나 두렵고 설레는 마음이었으면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딱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해요? 노란색으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야, 여러분, 진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을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 잘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앞에 세우지 않아요. 누구를 택하냐 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누구를 앞에 세워요? 인물 색깔을 해서요.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요. 예복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노란색을 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옆에를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 삶을 찬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 삶을 찬양으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요,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다짐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막 채우세요. 또 우리 신부세포님 피아노도 많이 들으시고, 조회수가 많이 안 올라가서 내가 속상하니까 여러분 빨리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출근할 때 듣고 퇴근할 때 듣고, 계속 들으면서 찬양으로 내 삶을 막 채우세요. 막 채우세요. 어떤 찬양이든 좋습니다. 채우세요. 그러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2절 초록색으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제가 그동안 안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하고만 하겠습니다. 자, 언젠가 설교 때 한번 할 건데, 요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예배 때 좀 차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요, 정말 두렵고 떨려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거든요. 막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두렵습니다. 이 정도로 시작하거든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가 딱 이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5분쯤 됐을 때 꽉 차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 원리가 뭔지 아세요? 찬양을 왜 맨 앞에 하는 줄 아세요?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 일찍 오라고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일찍 오니까 오케이인데, 너 이번 주 늦게 왔지? 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나 실눈 뜨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도 무슨 생각했냐면, 그럼 3시로 예배 옮기면 3시 15분에 올 거 아니야. 11시로 옮기면 11시 15분에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예배 시간을 1시간 느리든 5시간을 땡기든 오는 시간은 15분 늦게 와. 이게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캠페인을 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뭐 설교 때 하든지 막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근데 제가요,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면 늘 교회 광고 1번이 뭔지 아세요? 매일 10분 전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 맨날 모든 막 심지어 막 플랜카드 붙이고요, 교회마다 배너 세우고 막 목사님이 광고할 때마다 10분 전에 오시라고 막 하고 막. 그래도 어느 교회든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15분쯤 되었을 때 교회가 채워집니다. 기적 같은 거예요.
안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뭐냐면 5분 전에 문을 걸어 잠그면 시간을 맞춰 오긴 하던데,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어딜 교회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딱 차면 문을 잠궈 그냥. 그 사람은 1시간 반 있다 그 다음 거 드려야 돼. 드리고 싶으면. 아니면 스크린 하고 가든가.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일찍 오는 거야. 길을 쓰고. 나중에 봐요. 이제 차기 시작하면 내가 문 걸어 잠가 버릴 건데. 관계중심적인 목사여가지고 아니 내가 이게 대쪽 같은 목사야지 그걸 하는데 이 관계중심적인 목사는 그걸 못할 거라고.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찬양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 무슨 분위기 풀고 마음 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찬양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라니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때 찬양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란색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요. 여러분 이 복병이 누군지 몰라요. 옆에 써놓으세요. 누군지 모른다. 뭐 천사인지 용병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병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찬양이 시작될 때. 써놓으세요.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유다가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냥 패했습니다. 23절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노란색으로 했어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죽이고 지들끼리 죽고. 근데 너무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얘네끼리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전쟁 물자가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걷었는데 안 돼. 그 다음날 갔는데 남어. 그래서 3일 동안 걷어들일 정도의 전리품을 취합니다. 24절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 없어. 다 죽어버렸어. 여로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초록색으로 세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여러분 이제 이겼으니까 전리품 취해야 되잖아요. 본즉 그들 가운데 재물, 의복, 보물 각기 다 탈취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어서 며칠 동안 했다고요? 초록색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어요. 자, 그럼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넷째 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넷째 날. 자, 무리가 장소 색깔 합시다. 브라가 골짜기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 브라가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찬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예요? 찬송의 골짜기예요. 찬송의 골짜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찬송의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찬송의 골짜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찬송의 골짜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 말씀이에요. 이게 노란색으로 해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송축한지라.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습니다. 27절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겁게 하셨죠. 비파, 수금, 나팔 합주하고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 전에 나가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83편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찬양하는 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여러분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남은 일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찬송의 골짜기 세울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31절 여호사밧 인물색깔 하시고 유다의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5세.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35세. 그래서 몇 년 동안 왕을 했냐면 초록색으로 25년. 25년.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었고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써있죠? 노란색으로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어요. 야, 이게 나는 왜 그랬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참 어렵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여호사밧까지도 이걸 안 했으면 어떡하나 싶은데,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34절, 그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올랐더라.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35절 옆에 써놓으세요. 반복되는 실수예요. 35절 옆에 반복되는 실수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어떤 게 반복되는 거냐면 관계 중심적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관계 중심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하고 나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5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 인물 색깔 하시고 나중에 인물 색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노란색으로 해서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악을 행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악이 어떤 거냐면 파리신한테 병을 물어봤거든.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애가 이 아하시아거든요. 우리 이제 다음 학기 시작하자마자 아하시아 죽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놈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니까 일단 친하게 지낸 거야. 관계 중심적이니까.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 장수 색깔을 하시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노란색을 넣으세요.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큰 무역선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무역하고 서로 물자를 교류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 인물 내놓으세요. 이 엘리에셀 선지자인데 이분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시죠. 관계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에 여호사밧의 마지막에 글은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했다가 깨졌더라 이렇게 해서 여전히 관계 중심적이었던 이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옆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거시고 몇 절이냐? 우리 요거죠. 왕상 22장 1절로 갈 거예요. 22장 1절. 왕상 22장 1절. 링크를 거시고 왕상 22장 1절 이렇게 해놓으세요. 열왕기상 2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가세요.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거기 옆에다가는 역대하 18장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하 18장 아닌가? 지금 역대하 지금 몇 장에서 끝났죠? 20장이네. 20장. 역대하 20장. 20장에서 지금 돌아온 거죠? 네, 역대하 20장.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20장에서 끝나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갔다가 역대하 쭉 공부 다 했잖아요. 근데 20장에서 돌아온 거야. 이해됐죠? 20장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박스 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그러면 여기는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가 이제 반복입니다. 앞에 얘기가 반복이어서 쭉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옆에 써놓으세요.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파란색으로 4대 왕 여호사밧이에요.
자, 남유다 4대 왕이, 이 아합 왕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오늘 아합 2번 죽일 겁니다. 예, 이미 죽었지만 또 죽일 거예요. 뭐 미워가지고. 예, 또 죽일 거라. 자, 색연필 딱 드시고, 5색깔 색연필로 쫙쫙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색칠하면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요 이야기는 이미 다 어디서 우리가 다 읽었어요? 역대기에서 다 읽었습니다. 역대기에서 다 읽었기 때문에 아람 장색깔 하시고, 이스라엘 장색깔 하시고,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초록색으로 색칠합시다. 전쟁이 없이 이제 3년을 지냈죠. 근데 셋째 해 누가 방문을 했냐면 남유다 인물 색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예, 사돈댁 방문했죠. 옆에 써놓으세요. 사돈댁 방문한 거예요. 이 친구가 유다 왕 여호사밧. 자,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간 거니까 옆에 써놓으세요. 사돈댁을 방문한 거죠. 자, 여기서 하여튼 저기 이상한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이 사람 이거 맛있는 거 잔뜩 차려주고 이상한 거 부탁하잖아요. 이스라엘 왕 인물 색깔 하시고, 이스라엘 왕 인물 색깔 하시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장색깔 합시다. 길르앗 라못이죠. 이게 어느 나라냐 하면 아람입니다. 아람이란 나라를 같이 치자. 원래 우리의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여 잠잠히 있으리오 하면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시겠느냐? 그랬더니 또 여호사밧이 또 워낙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또 그쵸?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야. 자, 5절부터 17절까지 박수 치겠습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5절부터) 17절까지 박스 치겠습니다. 자, 인물 색깔 합시다. 여호사밧 인물 색깔 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나왔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먼저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먼저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사밧 왕의 신앙 습관이에요. 1. 기도, 2. 말씀이죠. 늘 기도하고 말씀에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모았냐면 초록색으로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옆에 써놓으세요. 가짜들. 그냥 좋다 얘기하는 요 400명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노란색 색연필로 색칠합시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여호사밧이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에게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인물 색깔 합시다. 이 미가야라는 선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는데 그 녀석 나한테 대해서 길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없고 맨날 흉한 일만 예언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자기 듣기 싫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하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예.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탁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앉아서 있는데 모든 선지자가 앞에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갑자기 등장해요? 시드기야. 인물 색깔 합시다. 시드기야. 옆에 써놓으세요. 가짜 선지자 대장이죠. 이 친구도 대단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 왔어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탁 말하는 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벌써 철로 뿔 딱 들어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노란색으로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야, 막 지금 아합 요놈은 안 그래도 칠락팔락하는 놈인데 그냥 좋아갖고 막 하하하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선지자를 똑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길르앗나무에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를 불러 가신 사신이 있잖아요. 13절에 미가야를 불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 말이 다 같이 승리한다고 하니까 당신도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말을 좀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좋은 말 좀 우리 좋게 합시다. 또 미가야 또 선지자 또 그런 분입니까? 또 아니지. 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노란색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시도 좀 불안하고 이제 막 불안한 거야. 이게 왕이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나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뭐 승리하시든가. 네, 막 무표정하게 막 비꼬면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왕에게 넘기실 거예요. 뭐 대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하라는 거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명세하여 이르겠느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진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나라에는 진정한 리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써놓으세요. 이 나라에는 진정한 리더가 없습니다.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아합은 손 자기 욕심 부리고 포도원 그 누구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뭐 맨날 그런 것만 하니까 18절부터 28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8절부터 28절까지 자 그리고 18절부터 28절까지 박스 치시고 18절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저 사람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짜식이 말이야. 저 사람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아합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 향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하지 마세요. 예. 안 좋아요. 예. 하지 마세요. 그분 내가 인정은 할 수 없으나 그 목사님이 이렇게는 해도 되는데 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하지 마시라고요. 듣는 목사 기분 안 좋으니까.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미가야 인물 색깔을 해놓으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늘 회의가 벌어진 거죠. 자, 하늘회의가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랬어요. 욥기에도 있었고, 욥기 같은 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아합 왕 때도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하늘회의가 이렇게 한 번씩 벌어지나 봐요. 여러분 하늘의 회의가 벌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야 박노하지 어떡하냐? 하나님이 천사 모아놓고 회의하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누가 볼게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누가
여호와 20절이죠. 하나님 색깔 누가 압을 깨어 그를 길르한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한 명이 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1절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이르되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22절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이르되 하나님 색깔로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게 있나이다. 다 여기 있는 400명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꿰갖고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색깔에서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이 허가하셨죠.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등장해요? 시드기야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을 하세요. 가까이 와서 미가에 뺨을 치면서 그냥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한테 말씀했어? 그러니까 미가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너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 볼 거야. 아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고개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노란색은 하세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겠어요? 당신 죽어요. 야, 막 센 거 막 서로 막 붙습니다. 서로 센 거 막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죽죠. 29절부터 4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29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다 박스 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얘기가 다 끝났는데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이런 거는 그냥 박스 안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읽을 때 되게 찝찝해요. 그래서 한 1, 20분 들더라도 그 박스 쳐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 나중에 이걸로 성경 읽을 때 안 찝찝합니다. 예, 왠지 공부 안 한 것 같거나 빠졌나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박스 쳐드리는 거예요. 29절. 그리고 여러분 알아서 치십시오 하면 안 칠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제가 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향한 저의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29절 이스라엘 왕 인물 색깔 하시고 드디어 전쟁에 나가죠. 이스라엘 왕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장색깔로 길르앗 라모 여기까지 갑니다. 올라가 아니라 장색깔 합시다.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아이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믿음의 사랑과 관계를 잘 맺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좀 잘 맺어서 요 관계의 사람 여호사밧이 이래서치 힘듦을 당하잖아요. 30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노란색으로 세요. 얍삽한 놈. 또 써놔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게 아니지. 이 위에구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옆에 써놓으세요. 얍삽한 놈. 써놓으셔야 돼. 맨날 써놔야 돼. 얘 나쁜 얘네. 제가 예전에 제가 이거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막 길게 쓸까도 생각해서 얍삽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놈 이렇게 쓰려다가 그렇게 쓰면 너무 미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31절 아람왕이 그의 병거와 지휘관 32명. 여기 그냥 지휘관 인원까지 나오죠. 초록색으로 해서 지휘관 32명. 딱 요 사람한테 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밑에 딸려있는 군사가 수백 명씩이니까 막 지금 몇천 명이요. 딱 누구만 노리는 거냐면 아합왕만 노리는 거예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노란색으로 하세요. 오직 이스라엘 왕만 싸워라. 그래가지고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냐 하고 돌이켜서 싸우려 한즉 노란색으로 하세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써놓으세요. 나 아니야. 그리고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음성을 막 하는 거예요. 나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멈추면서 그러면서 34절이 들었죠. 한 사람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무심코 활을 당겨. 야, 참
성경에 이런 거 보면 진짜 참 재밌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생긴 거야. 그냥 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맞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에 마친지라. 왕이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 가운데 나가게 해라 하고 도망갔지만 그날의 전쟁이 워낙 세가지고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 막다가 저녁까지 가서 결국은 바다에 건너서 거기서 죽었죠. 그래 죽자마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왕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갔어요. 왕이 죽음에 노란색을 해주세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노란색을 해주세요. 결국은 이제 도망가버렸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죽는 것을 개가 핥을 것이고 네 자손이 들판에서 죽으면 새가 네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서 못에 씻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인도 선교 갔을 때 시바신 그 재단 한번 그 실제로 그 염소 목 자르는 거 봤다고요. 근데 거기 옆에 항상 뭐 있는 줄 아세요? 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흐르면 그 개들이 피를 핥아 먹어요. 네, 진짜 핥더라고요. 저는 여기 개가 왜 있나 했거든요. 탁 잘린 거 기다려 있나요, 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탁 지나가면 쫙 달려가가지고 피를 막 핥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발로 쫓거든요. 그렇게 해요.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때 인도 갔을 때 그 장면이 항상 생각나요. 이게 예전에도 진짜 그랬겠구나. 그냥 핥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개들이 막 달라붙어서 막 핥아 먹는 거예요.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일과 그의 건축한 상하궁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의 기록에 지약되지 않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인물 색깔을 합시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리고 41절부터 50절까지 그리고 51절까지 53절까지 다 박스 치겠습니다. 41부터 50 그리고 51부터 53. 자, 죄송한데 그 40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라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아예요.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아.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아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리고 41절 옆에다가는 파란색 볼펜으로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 앞에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왔지만 왕이 되었다. 요거는 여기에 처음 나온 거예요. 41절 옆에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그리고 40절 옆에는 8대 왕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아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다. 자, 이 친구도 남아있는 내용들이 거진 비슷한데 역대하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실제로 여호사밧이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역대기 18장부터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는 빠져있고 열왕기상에는 후반부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세 4년 인물 색깔을 합시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자, 초록색으로 나이가 35세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초록색으로 합시다.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었더라.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뭐는 패하지 않았어요?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 또한 역대기에 다 적혀 있죠. 역대하에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여호사밧이 문제는 이거였죠.
44절 노란색으로 써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관계 중심의 왕이죠.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사 시대까지 남아있었던 자들까지 마무리 다 쫓아냈습니다. 이때 에돔에는 왕이었고 섭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 선박을 제조하려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냈는데 왜 이 얘기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역대기에 나와 있었죠. 이게 어떤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와 함께 만든 배를 하나님께서 부수셨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와 함께 만든 배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금 구하려고 한 거였어요. 금 구하려고. 이 돈 때문에 만든 거예요. 무역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부숴버리셨죠. 여호사밧이 다시스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 장수 색깔 하시고 이 오빌이 금 주요 산지였거든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에시온 게벨 장수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파선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부수신 거예요. 파선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수셨어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 이르되 아이 다시 가자. 그랬더니 그때 다시 정신 차렸죠.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더라. 노란색으로 해서 옆에 써놓으세요. 정신 차린 여호사밧이에요. 아,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하고는 거기서 관계를 깊게 맺지 말자 하고 마음을 딱 먹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그의 조상의 성에서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댕실하여 왕이 됩니다. 자,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 인물색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장수색깔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초록색 장색깔을 하시고 초록색으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2년 딱 2년이에요. 그런데 그의 행위는 딱 결정이 되었죠. 어떤 길? 노란색으로 아버지의 길 플러스 누구의 길? 어머니의 길. 자,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합이죠.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아주 가지가지하죠. 게다가 뭐까지 했어요? 노란색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야, 옆에 써놓으세요. 플러스 파리신. 이게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 이게 바로 파리의 신이거든요. 제가 아마 그 우리 파리 재앙할 때 잠깐 설명드렸었어요. 그 파리 재앙 나왔던 이 파리 신이 바알세붑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여겼던 거라 이 친구가 아하시아 왕이 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이 파리 신한테 바알세붑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화내시고 난간에서 결국 떨어져서 죽은 왕이 누구냐면 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자,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신 이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여튼 하나님 승질나게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했더라.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자, 요 도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요 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1기 상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고, 우리 이제 다음 학기에 모여서는 이제 11기 하를 공부할 텐데,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제가 처음 강의하는 거라 11기 하는.
저도 강의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쉬지 않고 저는 이제 다음 강의를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외우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 어마어마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총 2장이 더 나가요, 앞으로. 요 왕의 한 장이 나가고 총 3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2번째 페이지, 3번째 페이지까지 해서 아마 다음 학기 우리 올 하반기에는 우리 열왕기를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 수련회 때는 근데 참 그게요.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맨날 농담 삼아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50명 되면 계시록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 100명 되면 한다 그랬으면 100명을 찍었을 텐데. 내가 계시록 하려고 마음 먹을 때 우리 부활절 때 50명 이렇게 오고 요즘 우리 그래도 꽉 차게 오잖아요. 세상에 내가 또 소름이 돋는다니까. 아이고 이놈의 입이 이게 방정 맞아가지고 내가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입이 요따만 해갖고 그냥 먹을 때만 입이 크게 벌어지고 내가 이 믿음이 요따만 해가지고 아유 주여 내가 요즘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는 사실은 진짜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50명이 되겠나 싶은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돼버려 찍어버렸어.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갖고 이번 수련회 때는 계시록 하는 거예요. 이번 계시록 진짜 재밌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재밌게 한번 공부해 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학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경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각 붙잡고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